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 이런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이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라고 서로 부르면서 신뢰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목자의 위치로서 이 양들, 일반 성도들을 또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왔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뢰가 됐을 때쯤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를 허랑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반하게 만들고, 저 사람 내가 그동안에 겪어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신뢰한다. 그 사람 도덕적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랜 시간 나와 함께 그렇게 해왔던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사람 믿을 만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일어나게 될 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성격도 맞고요, 또 사는 곳도 비슷하고요,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서로 친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한 생각, 한 뜻, 한 믿음 가운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앞에 옛적부터 이 미리 기록된 자들이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판결을 받기로 옛적부터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 5절에서 7절까지 그 옛적에 미리 기록된 이야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 앞으로 이야기할 이 세 가지, 출애굽,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너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다 알고 있고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다. 유다가 지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본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라.
내용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내용 아는 거는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 읽는 거는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를 읽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함의되어 있는 그 진리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내서 그걸 응용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학문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본래 진리의 뜻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 믿음의 도를 세우기 위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정말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출애굽 내용에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간단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시대 때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와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너네들 그 집 그 앞에, 문지방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이 장자의 죽음을, 이 심판이 넘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바로가 허락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나온 다음에 조금 걸어가니까 홍해가 맞게 돼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걸어가면서, 홍해 이야기했잖아요. 바다, 죽음이라고요. 죽음을 뚫고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수 가운데 수상당해 버리는 겁니다. 수상당해요. 이제 이 애굽의 이 종된 모습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야. 너희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아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에 있는 불편함들, 어려움들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인내하셨어요. 그렇죠? 인내하셨어요. 수없이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지만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폭발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저 거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우린 저기 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선동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 정탐꾼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리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그 가운데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폭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 시각적으로 손과 발, 눈, 입을 다해서 다 경험할 수 있게, 우리 사람들이요 믿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주 부인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부터 유월절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너희들 이렇게도 못 믿어?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될 거야. 이 불신의 끝은 곧 멸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1세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두 사람 위에는요, 온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불신은 곧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오늘 유다가 이 모습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교회 안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게, 경건의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바꾸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자신들한테 어떠한 불행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기억해내라, 다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멸망, 지옥, 영원한 형벌, 이거를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게 되는 순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물어봅니다. 너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어? 이러면은요, 믿는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아니요 라고 믿는 애들도, 말하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뭘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고, 뭘,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믿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이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흑암에,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구약에서? 없죠.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자기 처소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계명성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새벽별.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앞에 바벨론 왕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너, 계명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걸 어떻게 그냥 해석 한번 한 거거든요. 더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놓고 자기 처소로 벗어난 이 천사들이 감옥, 이 영원한 형벌에 갇혔다라는 내용을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요, 천사들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해석해왔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서적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생활해 왔었어요.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에녹 일서, 그렇죠? 구약 성경의 외경들이에요. 외경.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고요, 이거를요.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렇죠? 그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가운데 거인 네피림족이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악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기획하시는 거예요? 홍수, 노아의 홍수를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요,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에 작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더 확장시켜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풀어 써놓은 게 에녹일서였어요. 에녹일서. 그 가운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 에녹일서 내용을 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였는가? 라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는가? 유다의 독자들, 그때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이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는 없어요. 면죄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뭘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운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결박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형벌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사실 이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건 음란입니다. 음란, 그렇죠? 음란의 죄예요. 동성애 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충분히 맞죠. 그런데 이 심지어 요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고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을 보면서 성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서 음욕을 품어서 같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안에 방문되어 있던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남색이든 뭐든 사람이 천사를 가지고 성적 흥분을 느끼고 나가는 음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천사가 사람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 사람이 천사를 보고 그 음란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게 다 지금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이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계시, 자연 섭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성애, 음란, 이런 특정 죄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자리를 뜨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 죄의 모습, 죄악의 모습, 성적인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10명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았던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직접적으로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학자들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450년이 지난 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부터 450년 지난 후면은요, 노아가 죽은 지 10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그 시대 가운데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그 홍수 시대를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그 결혼을 하고 그 죄악을 지어서 세상이 망했어요. 이거 노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셈, 함, 야벳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전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가, 구전을 전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겁니다. 더욱더 자신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에만 눈이 벌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멸망당했어요. 오늘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역시도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함의 계획들을 세우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원칙 가운데 그것을 이탈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단들아, 너희도 분명하게 멸망당할 거다. 분명하게 멸망당할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원칙 가운데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니? 이미 다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도를 지켜 세워내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사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서 나의 잘못함을 고치면서 나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나와야 지금 현재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너희들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디모데에게, 야, 너가 안수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네 가슴 가운데 그 뜨겁고 그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양심 가운데 오는 그 모습, 불타는 열정들 그거 기억해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들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거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내가 또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라고 그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힘과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온 인본주의적 이 세상의 가치관, 나의 믿음을 해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시면서 지켜내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